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보좌에 주님 앉아주시옵소서. 2000년 전 먼저 오셔서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먼저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겪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향해 주님께서 달려가시고 그 가운데 어떤 외로움과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난, 그 가운데 끝내 죽음까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담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수 없네. 주를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어둠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묵과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죄인인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심판하는 권세 또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무력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그저 바닥에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보는 일과 또 꿈틀거리는 일과 옹알거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 먹여주어야 했고 누군가 입혀주어야 했고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고 누군가 그 아기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들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무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대속의 교리까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기적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그 말씀들과 기적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해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떠한 종교도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런데 이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다른 기적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온기가마의 연기로 계시하셨고 또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계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욥에게는 광풍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앞에 가까이 나오고 너가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분의 가장자리인 등만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가장자리,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얼마나 눈부신 광채가 났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그 가장자리를 보고 온 사람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꽃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불기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광풍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무력한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되속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되속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 가장 무력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 우리와 같은 하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들은 후에 그를 돕고 구해준다라는 의미가 이 체휼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누구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잔, 이 구원의 경륜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성경에 보니까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는 거절당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버림받은 나의 마음, 상처받은 나의 마음 위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으셨던,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고 분리되셨고 버림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를 이미 다 지나가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절기적으로도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그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그런 문화로 보면 이것은 체면과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체면과 명예가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임신했지만 이미 임신해 있는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 결혼한 지 채 10달도 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혼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매장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라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들통이 나면 명예를 실추당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이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는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요셉의 친구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마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한 지 10달도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이냐, 그 친구들의,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의 잠자리를 가졌거나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해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친구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결혼 전에 마리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 그리고 마리아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야 라고 그 친구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친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미쳤거나 요셉이 마리아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도 모든 그 화살이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비웃음과 조롱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에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로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의 유일한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입니다. 천사가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삶의 방식에 간섭을 받거나 이것저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요받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소신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너의 소신껏 살아라,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님 앞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전적으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나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용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용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라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갖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필요했던 용기가 더 크셨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서 씨름하셨고 또 그곳에서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야만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분리되며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일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용기를 내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용기를 내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또한 그러한 억압 가운데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의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 중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어 참 위로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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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주 더 살아갈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시대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나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또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김요한 형제, 조송이 자매, 감사 예물 무명으로 홍종은 부장님, 장석 형제, 김요한 형제, 또 저희 가정에서 선교 예물 정은영 자매, 김지희 자매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며 채워주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